네,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에, 행하여야 되는가를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모세를 통하여 강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 당시 이 고대 근동 또 주변 사람들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 왕권을 어떻게 보면 신격화하는,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신의 대행자로서 굉장히 백성들 위에 이 군림하는 최고 권력으로서 어, 그 왕을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거죠. 신격화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도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정 제도는 왕 위에 계신 하나님, 왕들 중에 왕, 왕을 세우고 왕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왕을 언제든지 그의 주권대로 이 세울 수도 있고 그 왕권을 철회시킬 수도 있는 최고 왕권을 가진 최고의 권세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우도록 했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은 오늘날 적용해 볼 때 당시의 이 왕정 제도와 그 시대와 다르지만은 그 정신, 그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를 세울 때, 나라의 대표자를 세울 때 기준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입각한 자를 세우기보다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이 이념과 이, 이 이데올로기 이런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결과는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자를 이 잘못된 지도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에 근거하기보다도 자기들의 추구하는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 여기 입맛대로 지도자를 세우다 보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최고 득점자가 이제 지도자가 된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러는데 단지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 이유로 이게 또 민주주의의 이 폐단 중에 하나죠. 참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자는 그런 왕을 세우도록 했고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왕은 두 사람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두 개 되면 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은 한 사람,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했고 형제 중에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으로서 보존돼야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의 에, 권력자로서 행정의 수반자로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언약 백성 공동체 잘 세워야 될 그 왕이기에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출신이 왕을 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마병, 병마. 그러니까 군사와 또 이런 무기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왕이 이 병마를 많이 두면 무기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본이 되는 왕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들을 속박의 상징.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속 역사에서 마귀의 속박, 이 죄의 속박에 결박에 묶여 있는 상태, 옛사람의 상태, 우리의 정체성에서 옛 군주, 옛 왕인 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리고 그 마귀의 통치 아래 갇혀져 있는 인간,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그 마병을 얻으러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는, 다시 옛사람, 다시 마귀의 옛 통치자, 옛 군주인 그 마귀의 권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차단했어요. 애초부터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우리가 신령한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은 떠나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불평할 때 꼭 말끝마다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더 나았다고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이 배도의 언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애굽에 속박된 종, 마귀의 그 옛사람의 죄의 종, 그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반역행위라는 거죠. 예, 말을 애굽의 당시의 부국광병, 애굽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시의 세계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말을 얻으러 그곳에 가지 마라. 예, 왕이 그것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말 구하러, 그다음에 무기, 그런 그 좋은 병거 구하러 또 내려가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사의 왕들은 이 바로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특별히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조공을 주고받치고 그다음에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하는, 그게 바로 고도의 근동의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국가의 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첩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 미혹된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이 솔로몬이 대표적이었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영적인 이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거룩성을 이 훼손하기 때문에, 혼합주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런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온 것을 차단했어요. 왕부터 모범을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돈, 자기 재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가들은 그 왕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이끌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쌓지 말 것이라. 자,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타락합니까? 이런 권력, 명예, 그다음에 은금, 재물을 이, 이 축적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처럼 이 군림하고 권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걸 권세를 통해서 말이죠. 막 짓밟고 약한 자들을 위해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이 돈 벌기, 돈 모으기 위해서 그럼 장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서 청렴하고요. 그래서 왕의 이 세 가지, 이 병마,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여인들을 많이 둬가지고 그 여인들의 그 신을 쫓게 되는 그런 혼합주의, 영적인 그 하나님 경계하고, 그다음에 재물, 이 재물욕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나라를 돌보는 일보다도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그들이 바로 이 타락한 왕이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복사본을 하나 따로 둬가지고 그 말씀을 언제나 주야로 읽고 묵상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고. 왕은 어떤 왕이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묵상한 것, 뭐 재판 판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왕이 본을 보여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거를 받을 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 이 대통령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교회로부터 막,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극우 개신교죠. 이 치우친 이념에 사로잡힌 경도된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맛대로, 정치 성향대로, 이념 신봉대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가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무속 집단, 이 아주 무속의 극치를 달리는 이 사람, 영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라 이 천공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말, 무속의 영, 이 거짓 영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어둠의 영, 이 우상숭배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사주와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아주 무법천지죠. 그러면서 아주 이 소위 말하는 검찰 권력을 통해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 유배된 거 아닙니까? 왕이 병마를 의지한 것처럼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지도자를, 이 대통령은 바로 군사력, 군사 이 총검을 의지했다면, 저거 오늘 우리 시대 이것은 바로 이 검찰 권력을 통해서 이 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이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엄밀히 따르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과 진리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신, 복음 정신을 위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투표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이 기뻐한 자는 누군지, 그런 기준이었다면 이 무속 사이비를 따르는 지도자는 애초부터 아유 뽑지 않았어야 되죠. 근데 이 한국 교회와 개신교인들이 앞장서서 뽑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백성과 나라와 또 이웃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고, 특히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지도자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집단, 자기 추종자들의 이를 대변하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 공법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고, 어, 그리고 이 윤리적인
생활 면에서도 건전하고 이 지도자부터 본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바로 이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은금 재물을 위해서 말이죠. 이 양평 이 고속도로 자기 땅 주변으로 이 도로를 희귀하고 철도도 희귀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 주가를 조작하고 이건 굉장히 큰 이 경제 범죄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도자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집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국민들의 이 투표를 통한 이 심판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바로 분별하고 바로 뽑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왕이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여자를 많이 둬가지고 그의 통치에 이런 혼합주의 또 하나님을 말씀에 떠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 재물을 쌓는 이런 지도자 이런 것들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지도자를 잘못 뽑은 일에 앞장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 교훈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